오늘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 부전왕국 시대를 통한 교훈 5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은 전체를 3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했던 아내로서 아내로서의 이 아달랴는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방해하고 미혹시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하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아내가 아주 안 좋은 악을 증거하고 이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하므로, 이 여호람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잘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아내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어머니로서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 가도록 가르침으로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만 통치를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 왕의 통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으로서 아달랴가 7년을, 역대하 23장에 보면 7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사단의 추종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어둠이 남유다에 덮이게 되는 긴 시간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로서의 아달랴 8년, 아내로서의 아달랴 8년, 어머니로서의 아달랴 1년, 여왕으로서의 아달랴 7년, 도합 약 16년에 이르는 시간을 바로 어둠으로 덮어가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아달랴가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24장 25장에 아달랴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남은 갓난아기 요아스가 이게 그 다윗의 그 이새의 줄기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줄기를 다 잘라내는데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이제 갓 태어난 이 1살 된 이 아기를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극적으로 구출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 길러내고 나서 7살 때 그 남유다의 그 왕으로 세워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이 40년을 통치할 때 요아스라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다기보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의 그 왕권을 도와주면서 그 왕으로서의 길을 잘 가도록 보필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감당해 주므로, 그것을 그 시대를 성경은 요아스 왕이 통치한 시대로 보지 않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요아스가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시대로 보고, 그 여호야다의 그 공적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아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22살 먹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요아스가 40년 동안이나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왕권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끝나면 마태복음 강해를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왕족으로서의 족보, 예수님의 왕족으로서의 그 왕족의 씨로서의 족보가 거기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데, 이 그 네체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오는 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전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세의 언약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오는데,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드릴 때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제가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40년 동안을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부를 때 제가 그것을 갈라디아서의 4장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인즉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백성이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악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는 했지만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그 백성과 이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져가기를 원했지만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백성이 모세가 가서 시내산에 가서 그 말씀을 받고 올 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뒤로도 얼마나 이스라엘은 복잡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사사시대라는 바로 패역한 시대를 낳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백성이 그만큼 많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쇼부를 본 거예요. 쇼부. 세상 말로 쇼부를 본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율법과 맺은 언약인데, 모세의 언약에는 두 개의 그 돌판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하나는 바로 사회법. 이스라엘이 어떻게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사회법 9가지가 있고, 하나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절대 둘로 나누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하고 5계명에서 그 십계명까지는 무슨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둘로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아멘. 사회법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와 나 사이에 서로가 서로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같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회법 미시파트이고, 바로 미츠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2개의 돌판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판 1개 주신 거 아니에요. 2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가 오는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져갈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바로 그 줄기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시대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간 시대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이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워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외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온 이새의 줄기의 한 줄기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온 줄기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면, 자손이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가져오는 통로로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쓰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의를 가져온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마태복음의 거기에 마태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요람,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통로는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역대기 강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는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누구 빠지는 거예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그 예수님의 그 통로로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을 갔기 때문이고, 요아스가 실질적 통치보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통치가 집중돼서 대제사장을 통한 통치가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아마샤는 29년 최선을 다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자기 나라에 가져오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멸망으로 가는 남유다를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이 아마샤가 왕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의 왕족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는 통로의 씨앗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한 새 왕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는 그 통로 세 사람을 벗어나서 그 시간이 약 50년이 넘는 동안에 그 통로가 그만큼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공격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뭘 치료했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가의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가져다죠. 왜?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능력도 없어. 귀신도 못 쫓아내. 능력 행하는 것도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여정의 행로를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는 통로를 통해서도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감이 있었고 그 위기감을 돌파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진짜 이 마태복음 복음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주는 거야. 놀라운 서신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아마샤까지 포함되면은 약 80년의 공백기를 뚫고 다시 우시아라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통로로, 마태복음 관점이에요. 오시는 통로로 다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약 80년의 공백기를 거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명의 왕이기 때문에 3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만 우리는 정확하게 잡고 가면은 그것이 나의 지금의 현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시아 왕은 아사랴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우시아 왕을 통한 교훈입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아 왕은 52년을 통치합니다. 80년의 고통과 수치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 바로 그 왕의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 80년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 스가랴가 있는데, 이 스가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했던 스가랴가 있는 그동안에 우시아는 이 스가랴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80년의 세월이 갖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대를 열고자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 우시아 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세 가지. 우시아 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 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냥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5절. 첫 번째 교훈입니다. 스가랴와의 동행입니다. 스가랴와의 동행.
거기 5절에 보면은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네, 스가랴와의 동행인데 첫째, 하나님을 구하는 날 동안. 우시야 시대의 스가랴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나름 하나님을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시야 시대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말인데 찾다, 자주 가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그것을 갈망했던 바로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선지자로 지목되지 못했지만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에 물론 이 우시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만은 우시야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말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다릅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는 BC 512년대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20살 정도 먹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이것은 700년대 중반 BC 700년대 중반이니까 2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 동안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시야 왕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때 이 우시야 왕은 스가랴와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우시야가 스가랴를 만남으로 스가랴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스가랴가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말은 다라쉬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 자주 가다, 하나님을 구하다 이런 뜻이라면 밑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말은 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시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가랴의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우시야 왕은 스가랴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우시야 왕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그 스가랴의 전달을 통해 스가랴의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시야는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통치했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느끼며 통치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마음에서 그 우시야는 떠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80년 어두움의 그림자를 벗어내고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이루었으며 52년 동안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쫓고 스가랴는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통치를 했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 시즌 동안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형통함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다. 우시야 왕의 통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성공적인 삶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실패, 그 실패의 묶임으로부터 고통하며 애통하고 있었던 그 백성과 그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시대에 새로운 승리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52년의 대부분의 통치의 기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통치를 통해 아픔이 사라지고 아픔들이 씻어지고 묶임들이 풀어지며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형통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10년만 경험해도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논하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에 가까운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과 그 땅에 임했다니, 하나님의 그 땅에 임한 그 결과를 오늘 역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땅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열리게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풀어지게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게 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에 스가랴라는 이 무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을 또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야가 스가랴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므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은혜가 그 50년의 반세기 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시야 왕의 통한 교훈에서 바로 이 스가랴와의 동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습니다. 스가랴와의 동행에서 떠남으로 이루어진 고통입니다. 스가랴와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과 역사가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고, 80년의 무거운 찌든 때들을 다 벗겨내고 실패의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결국 우시야는 점점 강성하여졌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스가랴를 떠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서를 떠남과 함께 그는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26장 22절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의 행적이 다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에 기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치면 인간은 교만하여지게 되고 뱀처럼 목을 세우게 됩니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가 우시아를 도와주었지만 우시아가 스가랴를 떠나게 되므로 그는 자신의 영적인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한 의존적 존재로 사는 영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녀가 부모를 어머니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마모부이가 탄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고 갈 때 우리를 마마보이로 만들거나 우리를 타락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여정에 그 영광의 옷을 입혀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화려한 옷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옷도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옷도 요하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밤에 제가 밤인지 새벽인지 지금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요하나 부르시더만 네 주님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마. 이 옷은 누더기와 같은 옷인데 쉽게 헤어지니 옷이 헤어지면 반드시 보혈로 꼬매어 다시 너의 옷을 점검하고 너희가 이 누더기에 너의 영광이 덮여지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옷은 누더기와 같은 옷인데 그 영광의 옷이 우리의 그 누더기의 옷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보존하고 그 영광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영광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영광이 버려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영광의 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 우시아가 정말 잘했습니다만 그 말년에 노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에 자기가 이게 좀 이게 잘 되니까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막 영광에 마침 빛이 자기에게 막 임하는 것처럼 가서 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의 빛을 손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고 항상 누더기와 같은 겸손의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옷은 오직 누더기의 옷을 입은 그 겸허한 자의 모습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망아지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스운 광경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겸비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을 따라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그지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막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것을 본 나중에 제자들마저도 그 12제자들마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당신을 의지하여 내 인생이 마지막 예수님 아버지 아도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영광이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빛날 수 있도록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응? 자, 제가 오늘 말한 대로 지금 마음속으로 다 기도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잡고 빛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영광은 쉽게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을 빛을 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훅 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이 은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하기를 바라며 천대 만대까지 주님이 뭐 얼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만약에 천대를 더 간다면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향한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영광이 다윗이 취하지 않잖아요. 안 취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약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다윗의 가짜묘를 놓고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그들을 향해서 울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속에 막 새겨서 아주 막 사라지지 않도록 새기셔야 돼. 할렐루야. 응?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앉으나 서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시편 1편처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형통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율법적인 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마심이 큰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갔는데도 뭐가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올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으세요. 응? 네. 언제 나타날지 몰라. 아브라함도 99살 될 때까지도 안 나타났어. 응? 뭐 100살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뒤에 낳은 자식이 그때까지 낳은 자식보다도 훨씬 많아.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2명의 자녀가 아니라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이스마엘, 이삭 뒤에 낳은 그 5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동방으로 그들이 감으로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우리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담 왕을 통한 교훈입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16년간 통치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면은 그와 비교되는 요담의 어머니는 바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요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야.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뭐예요? 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큰 문둥병 수발을 이 요담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1절 2절에 보면 25세의 젊은 나이에 공과 사가 존재하는 아버지의 통치관을 등에 업고 그가 16년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둥병이 걸린 아버지를 수발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하며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보내며 이 요담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바로 여기 사독이라는 사독의 딸, 어머니의 이름은 여류사 그랬어요. 여류사라는 어머니가 요담 곁에 있으며 요담에게 큰 버팀목이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줬던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녀를 볼 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자녀를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마음의 창이 열려야. 그럼 마음의 창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마음의 창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창이 열어져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임할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 나오는 모든 어머니들은 나에게 이 영적인 리더십을 달라고, 영적인 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인생의 오지랖이에요. 뭐를 해주면 뭘 안 해준다고 속상하고, 뭘 좀 하면 뭐 한다고 하고, 참 뭐 율법적으로 대하고 그냥 말과 말로 대하고 막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자기 관심,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에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관점에서 늘 자녀들을 향하여 시콜콜 그냥 다 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서 나는 그냥 자녀하고 맨날 다툼이나 하고 싸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제 기억에 5손가락 안에 소집했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사는 날 동안 5손가락 안에 드는 만큼 소집했어요. 매번 제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소환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을 소환하지 않았어요. 5손가락가 또 안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 한 번 소집을 해주며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돼서 들어오고 저에게 경각심이 돼서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제 사역지에, 처음에 여기 권사님 계신데 시골 사역지 가는데, 저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저를 막 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나이 30살밖에 안 되는 전도사예요. 30살도 안 된다,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전도사인데도 거기서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 딱 옆에다가, 저희 아내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저는 성경책 안에 다 들고 그냥 표정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편입니다. 뭐합니다. 전도사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사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 아버지가 그때 주신 힘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어머니들은 구해야 돼요. 아이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쭉 보며 그 아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들이 다가오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삶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모친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어머니들에게. 이걸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이 아버지 문둥병 걸렸는데 거기 가서 수발했다고 나오잖아요. 수발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 젊은 아이, 젊은 여러분 20몇 살 먹은 애가 그걸 하기 쉽습니까?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런데도 그 지치고 힘든 여정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요담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까지 그 기간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됐는데 왕이 16년간을 통치했어요. 네. 영적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요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요담이 그 영적인 그 부담을 다 덜어내지 못한 채 선지자와의 동행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있었는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있는 시대에 바로 여기 요담 왕이 존재했지만은 요담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까 누구예요? 우시아는 스가랴라는 그 무명의 선지자와 동행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에요. 그 네 명의 왕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네 명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만이 이사야 선지자와의 동행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일단 우시아는 끝자락이니까 놔두고라도 바로 이 요담 왕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어머니의 도움까지는 좋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의 삶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좀 덜어내고 그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동행을 더 아름다운 통치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에 남은 그 후유증들, 아버지와의 그 과정에서 왔던 후유증들을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후유증은 어머니의 그 도우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선지자와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동행을 이루지 못함으로 그 백성을 부흥하고 그 백성을 건지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부패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통치 기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리더십의 부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의 그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갈망의 결핍이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심판에 대한 외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제 강해를 우리가 언젠가 또 하겠지만 이사야서 강해에 보면은 바로 심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사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어머니의 영적인 그 인도함이 요담을 지켜주었지만 요담이 더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관계성을 이뤄가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머니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존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하스 왕을 통한 교훈입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28장. 16년 동안 또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어쨌든 여기 우시야 왕 때 뭐 한 5년 잡고라도 5년 그다음에 여기 16년 그러니까 32년에 37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37년 동안에 이 왕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온전히 쫓고 선지자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말년에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위해 또 기도하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제 그렇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을 통한 교훈 역대하 28장입니다. 아버지 요담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아하스 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후유증, 이 요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와의 그런 좋은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깊이 달려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담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요담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아들인 아하스도 그 아버지의 그 힘든 시간에 대한 그것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이 결과를 가진 것이 아하스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하스 왕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리더십의 곡선입니다. 리더십의 곡선은 항상 올라가는 곡선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곡선은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곡선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곡선에서 더 올라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데서 더 올라가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리더십의 곡선이 아래로 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상승해가는 약 60년인가의 리더십의 역사와 영광이 그 백성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아사왕 다 했잖아요. 또 새로운 말씀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리더십의 곡선을 쉬지 않게 하려면 바로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또 의지하는 이 삶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리더십의 곡선은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우시야 왕 때의 리더십의 곡선이 올라가다가 이 곡선이 거기서 쉬어가지고, 그죠? 요담에게 와서 조금 그게 쉬어가지고 내려가다가 이 아하스인가, 여기 아하스 왕 때는 이게 곡선이 더 확 완만하게 더 내려가는, 처지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더십의 곡선이 다시 아래로 향했을지라도 다시 그 곡선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는 이 영적인 순발력들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선택해가는 이런 강력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열리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저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어요. 제가 확 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꺾이면 안 돼요. 아멘. 여기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더 가고 더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한 민족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3대를 거쳐서 1000년, 2000년, 50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 좀 하고 끝내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되고, 이 가문의 역사가 앞으로 1000년, 2000년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뭐 내일 오시면 뭐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루가 오겠지만은 그 우리의 믿음의 발단은 그 믿음의 이 지하, 이 믿음의 지하가 열려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 목사님의 그 영성의 깊이, 이 목사님의 기도의 깊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돌을 하나를 던졌는데 그 샘이 보이는데, 샘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 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멘요, 아멘 봐. 아멘요. 얼른 순발력이 있어야 돼. 영적 순발력들이. 다시 합니다. 가지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휙퐁 휙퐁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성의 시작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저의 기도의 시간은 그냥 한 1년 하는 기도, 2년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의 회개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은 그 10년의 그 깊은 역사 속으로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이정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돌멩이 하나를 따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여정에 이제는 저곳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이 돌 하나를 여기다 옮기고 내가 여기에 건너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곳을 건너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리더십의 곡선이 꺾이면 안 돼요. 리더십의 곡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리더십의 곡선이 꺾였다면 다시 이제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한번 해봐. 그 다음에는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차고 가서 영원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야 되고 100년이 흐르난 뒤에 누구의 손대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들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자, 옆에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형통하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의 때에 있습니까? 당신의 그 영광을 나의 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내 시대에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기도는 결코 의심이 없고, 오늘 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의 선택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대에 뭐가 안 나타나고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저의 지금 이 시대에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그게 아직 안 나타나서 여러분 저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를 감사하셔야 돼. 응? 할렐루야. 진짜야. 응? 근데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4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야. 응? 응. 할렐루야. 두 번째, 뭐 훌륭하지도 않는데 교훈은 4가지나 4가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리더십의 곡선. 리더십의 곡선이 휘지 않도록 해라. 아멘. 예. 예. 목사님, 리더십의 곡선이 조금 휘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리더십의 곡선은 꺾여도 다시 살아서 올라가. 누군가가 반드시 역사가 올라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성도들의 관점에 과거를 놓고 보면은 일대 30년 전에 그것을 그 자녀가 풀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풀기를 원해. 그런데 그걸 못 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다음에 가서 누군가가 풀어라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다 목표를 거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역사가 어느 날인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시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나의 이 무거운 짐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무게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무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이 어깨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와서, 요한아, 너는 전하기만 해라. 너의 어깨에 있는 이 말씀의 짐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해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이 말씀이 저에게 왔을 때 이 말씀의 무게는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저 자신마저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말씀을 전하면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 한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제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된 공격.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아하스 왕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타락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을 허락하시고 5절에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요. 그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남유다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이 아하스 왕 때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그 위기의 순간,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데시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그 연합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가서 유린하는 거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난리죠. 막 난리, 진짜 막. 이거는 나중에 이 러시아는 이 전쟁에 대한 후유증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이 같은 계열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계열 사람들이에요. 같은 친척이고 이웃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그 후유증이 말로 할 수가 없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막 저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마지막 때는 진흙과 철의 싸움의 시대는 진흙은 그냥 다 부서져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철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진흙이야. 부딪히면 그냥 다 중국 철이야. 우리나라는 진흙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혜가 필요해. 아멘. 우리가 똥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오뎃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을 20만 명을 끌고 가서 유린하고 그들을 지금 향해서 능멸하려고 하는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잠시 동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야. 이 돌려서 보내오는 이 고통의 시간에서 돌아오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 안에 그 안에서 그 오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돌아오면서 히스기야 시대를 맞이하는 거야. 히스기야 시대가 열리게끔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때의 이 고통의 이 시간을 비록 이것을 통해서 이 적을 허락하시고 있지만은 그 허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오뎃과 같은 사람을 예비해 가지고 결국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겪을 고통을 죽음과 고통의 그 넘나드는 그 사선에서 겨우겨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오뎃을 통한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모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있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아하스 왕의 시대가 지나자 바로 누구 시대가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백성들이 다 여기 요담 시대에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는 다시 백성들과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과 부흥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아하스의 범죄 16절에서 27절. 아하스 왕이 아스로와의 연합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했어요. 그런데 23절,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 아하스 왕이 그곳에 그 블레셋 지역을 가보니까 이방 신전이 있는데 그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다가 그것들을 다 치장하고 만들면서 거기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8장 23절에 자기를 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쫄딱 망하는 왕이 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신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아수르의 그 아수르를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정말 그 뿌리마저 그 메뚜기가 와서 네 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먹는데 뿌리까지 다 갉아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선지자는 그랬어요. 다 나무가 다 타버렸어. 시큼한 숲만 남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군대가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완벽하게 싹쓸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미가 선지자를 가서 보게 되면 그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완벽하게 싹쓸이 너는 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하스의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경고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